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믿는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좌의 능력 믿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보좌의 능력을 얻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세상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기 쉬운 체질을 갖고 있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다가 한번 툭 치면요 부서지고 상처나기 쉬운 상태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 자신들이 시달리기 좋은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만 생길까? 낙심하기가 딱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원래 그런 것입니다. 소재가 흙이기 때문에 잘 부서지고요. 상처나기 쉽고 잘 깨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재가 강철로 만들었으면 어떤 문제 일어나도 괜찮을 건데 흠집도 안 생길 건데 워낙 재료가 잘 부서지고 잘 상처받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일어났는데 한 400배, 500배의 힘으로 우리를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450명이 나 한 명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그것도 매년 450명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이 와도 힘들 건데 도둑은 한 명이 와도 힘들 건데 450명이 달려들어갖고 매년 힘들겠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을 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까지 주고 지침까지 내려주고 문서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무시한 거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필요 없어요. 모세오경 필요 없습니다. 지침서 나 안 볼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맨날 모이면은 헌금하라 그러고 예배드리라는데 지겨워서 죽겠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래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려움 오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가니까 너무 좋아. 이 음란 비디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짜릿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가면은 음란 비디오 틀어주거든.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데 가면요. 짜릿짜릿한 사실들이 맨날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러 다닌 거예요.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미디안한테 팔아버린 거 있죠.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매년 쳐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로 힘들게 했냐면요. 거기 있는 밭에 파종을 하면은 싹이 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7월에서 9월까지는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파종을 못 합니다. 그때는 여름에는 이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10월 달부터 파종을 해요. 가을에. 그러면은 그다음 1월이나 2월 달에 풀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에 심어 놓으면은 그때 이삭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말렉과 그다음에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싹을요, 자기들의 가축을 끌고 가서 다 먹이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농사법이 있잖아요. 밭농사, 논농사 말고 논농사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씨를 논에다가 직접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모내기를 해야 되는 이양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개 영서지방에서는 직접 파종을 해요. 빨리 자라서 온난하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모내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씨 뿌리면은 나버려요. 그런데 모내기 해가지고 나라는 방법은 조금 한 단계 걸쳐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내기 해가지고 싹을 틔우는데 와서 다 먹어버린 거죠. 밭에도 뿌려놨는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남은 곡식을요, 훔쳐가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됐던 소, 그 다음에 양, 나귀, 이거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이 먹을 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7년 동안이나 시작됐어요. 몇 명이 왔냐? 이스라엘이 싸우는 병력의 450배가 왔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그 450배 되는 그 한 명이 450명하고 싸우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비겁하고 가장 약하고 눈치 보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상태 가장 안 좋은 사람들, 마탱이 간 사람들, 그 사람하고 싸웠다니까 맨날. 그 말이 됩니까? 그거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그렇잖아. 내가 병들어 있고 약하고 핑계 막 잘 대고 전쟁터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는 한 사람은요, 못 싸우는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그래도 가라는데 안 간 사람이야.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보내라. 너들이 숫자가 많아서 너들 힘으로 싸웠다는 거 싫으니까 가라 그래라.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린 거 있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10,000명을 데리고 강가로 데려가래요. 데려가는데 물을 한번 먹는 걸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뒤도 안 들어보고 얼굴을 쳐박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9,700명 용감한 사람들이죠. 뒤에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뒤도 안 들어봐 그냥. 그 용감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래요. 300명 어떻게 했냐? 한쪽 무릎을 딱 올리고, 무슨 말인지 알죠? 한쪽 무릎만 당겨 붙이고 한쪽을 올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공격 하나하나 보면서 손으로 물을 한쪽 손에 퍼가지고 핥아먹는 사람. 이 말은 뒤에 혹시 공격할까 봐 뒤를 쳐다보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먹은 겁쟁이들, 그 300명 남겨라 그랬어요. 그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운 거예요. 매년 하듯이. 13만 5천 명 매년 와갖고 그 노력질을 해갔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 영적인 렘넌트 기드온에게 와가지고요. 므낫세 지파에 그 수알들입니까? 그 사람 족종 밑에 있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렘넌트인데 누구냐면은 아비에셀 족속이라고 했어요. 아비에셀이라는 족속에 그 밑에 있는 기드온이라는 렘넌트한테 찾아온 거예요. 야, 네가 대장해라. 네가 대장해서 저 14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네가 대장해가지고 이겨라. 좀 구원해라 이스라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인지 하면요. 원래는 타작마당 밖에서 타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 있죠. 어디서 숨어서 하냐면 포도즙 따는 거기서 포도즙 짜는 것처럼 하면서 멀리서 보면 곡식 안 보이게 하고 숨겨가지고 조금씩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뺏기려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야, 이 돈은 빨리 다음 달 세금 내야 돼.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야 돼. 이거 쓰면 안 돼. 그러면서 노심초사해가지고
돈 막으려고 애쓰고 하루에 쓸 용돈도 없고 아끼고 절약하고 숨기고 이런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쫄보의 모습이에요, 조금. 이 쳐들어왔던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의 뜻이 뭔지 하면 네피림이거든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사탄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죠.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얘들이. 이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맨날 괴롭힌 거예요. 그것도 450배나 많은 사람들이. 싸움이 되겠냐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약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밥 먹고 같이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요, 우리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로 영적으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벌써 죽거나 멸망에 또 1000번도 더 멸망했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요, 나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또 연약하게 왔죠. 우리의 가문 가정에서 흑암이 가득한 가정에서 살고 있죠. 뭔가 뭐 잘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별로. 있다 그래도 하나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연약한 300명이 13만 5천만 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만들려고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이 450명 담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어난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850명을 또 죽였어요. 450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850명 죽였다니까. 자, 우리는 지금 뭔지 아세요? 제대로 1000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명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1000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갖춘 거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나는 괜찮은데 이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연단시키려고 할수록, 더 고난길로 가게 할수록, 더 당금질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렵게 할수록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237 나라 살릴 지도자로 한 사람만 살리면 되거든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기도원을 뽑은 거예요, 지금. 가장 연약한 기도원에게 찾아갈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명 주시는 장면입니다. 레몬트 기도원에게 237 살리라는 식으로 너들이 지금 매년 450명 쳐들어와가지고 너들 한 명 죽이려고 작정하고 와서 맨날 뺏기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구해줘라,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가나안을 살려라. 그럼 결국은 그게 뭔지 아세요? 237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번 WRC 우리가 응답에서 한 명만 일어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한 명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다 뺏긴다 그랬거든요. 이유를 발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450대 1의 싸움에서도 너는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앞장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장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건 모르면요, 맨날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는 이유가 많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맨날 부르짖어요. 그건 모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아산병원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보호자 역할을 하러 가지. 자기가 환자로 가서 제가 너무나 건강한데요, 병원에 와도 괜찮은지요? 이러면요, 혼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해요. 전국에서 제일 복잡한 병원인데 너 같은 건강한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쫓겨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교회 안 오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다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기는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군사로 왔고 운동선수로 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로 온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왜 왔지 내가? 뭐 때문에 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건 지금 시대가 영적 싸움 전쟁터예요. 네피림과 복음 가진 자와의 영적 싸움 전쟁터예요, 지금이. 거기에 병사로 모집돼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병사로 모집된 자는 문제 해결 다 해줘요, 하나님이. 운동선수, 올림픽 경기에 나오는 운동선수는요, 운동에만 전념하면 나머지 다 책임져 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농부로 온 사람이 먼저 먹을 것을 먹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그럼 우리는 여기 부름받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가 노력을 당하는 시대구나. 저 네피림이 사람들을 뺏어가고 탈취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만 고민하고 살고 있고 내 밖에 몰랐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 병들어 있고 힘들지만 나를 부르셨구나. 뭘로 부르셨어요? 싸움하는 군사로 부른 거예요. 근데 내가 군사 노릇도 안 하고 자꾸만 내가 나를 바라보면 되겠어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왜 부름받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원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WRC의 축소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1강, 2강, 3강의 요약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게 그 내용입니다. 렘넌트 대회 아닙니까? 렘넌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루터기고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남은 자는 상처투성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힘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경험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시달리는 자예요. 지금 450명이 이거 한 명 죽이겠다고 지금 7년 동안이나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렘넌트 기도하는데 야 네가 구원해. 저 못하겠는데요. 네가 해. 내가 한다니까. 니는 하기만 해. 그래서 이겼다고요. 300명 중에 그 연약하기 짝입는 겁쟁이가 한 명도 안 죽고요. 마지막에 이 세바와 살몬나라는 두 왕까지 추적해가지고 15,000명 남았고 12만 명 칼을 든 자는 다 죽었어요. 15,000명 남은 병력 속에 두 왕이 있는데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다 죽였어요. 이쪽 피해는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피해 제로, 저쪽 피해 14만 5천 명 전멸.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 300명이 정체가 뭐라고요? 뒤를 보면서 눈치 보고 겁이 나서 죽으면 어떡해? 덜덜덜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쓴다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22,000명 도망간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정신적인 자세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남은 자라니까요. 남은 자 중에 좀 쥐가 좀 힘 좀 쓴다, 껌 좀 씹는다는 사람 다 가버렸어. 가지 말해. 너들 힘으로 살았다는 거 싫다, 기분 나빠. 가라 그랬어요. 9,700년. 진짜 힘없고 능력 없고 눈치 보는 사람, 나. 지금 온 사방에 시달리고 7년 동안이나 맨날 뺏길 거서 이제 더 이상 뺏길 거 없는 나. 그 나를 통해서 회복시켰다니까요. 자, 그건 비밀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거 안 찾으면요, 더 이상 답 없어요. 딴 데 이런 답 안 줍니다. 세상에서 답 없어요. 오늘 이 영적 답에서 진짜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WRC의 답이 여기 있어요. 성경 전체 답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기도원 뜻이 뭔지 아세요? 베는 자, 잘라내는 자, 절단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룻바알이라고 그럽니다. 사단과 싸워서 대항하는 자의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게 사단 아닙니까? 사단과 여룹이라는 뜻은 대항하다 이 뜻이에요. 사단과 싸우는 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예요. 원수를 마귀를 꺾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바로. 기도원이 딴 게 아니고 불신앙의 싹을 잘라내고 흑암을 잘라내는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 기도원이 뭘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참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절에 보세요. 1절 무슨 불신앙인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요 14만 5천 명이 끌고 와가지고 이 300명 앞에 병력도 없는 이스라엘을요 7년 동안 싸그리 다 끌고 갔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고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째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300명 안에 속해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죽겠어요. 내보고 뭘 하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런 사람들. 그것도 되는 것처럼 말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되네요. 왜? 싹을 잘라버리고 좀 곡식 남겨놨는데 그거 가지고 훔쳐가고 또 그걸 키우는 양과 나귀와 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것도 상대가 돼야지. 한두 명 오면 몰라. 450배나 많이 쳐들어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그랬어요? 이유는요, 우상숭배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우상인 아세라, 아스타롯 이걸 섬겼어요. 그리고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를 섬겼어요. 암몬의 우상인 몰록을 섬겼던 거예요. 이들이 전부 했던 짓은요, 완전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악을 지금 다 하고 있고 이 프리메이슨이 지금 이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전을 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 네피림이 장악해버렸죠. 그 네피림의 내용들이 뭐예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450배. 그 정도의 병력을 끌고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죠. 초토화. 완전 하나도 남긴 것 없이 완전 싸그리 다 걷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전 세계 모습과 똑같습니다. 237의 비밀을 모르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마지막 시대에 네피림과 영적 싸움을 하는 전쟁터인데 군사가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 영국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채우니까 사그라든 거 있죠.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어요, 영국이. 지금 모슬렘이 장악해버립니다, 영국. 유럽 다 그래요. 복음 없었어요. 자기들의 뱃속 체력이 급급했지 복음이 없었습니다. 유럽이 그러더니 미국이 또 그래요. 복음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급급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잘하는 게 왜 잘하냐. 현장의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이문식 권남숙 선교사님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한 거 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이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복음이 사라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과거에 복음의 흔적이 있어서 반응하는 사람은 덜어 있는데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다 무너져 있어요. 더 이상 교회가 어린애가 안 옵니다. 렘넌트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직접 매일 듣고 매주 듣고 기도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니까 거기에 그나마 그 앞에 있는 장소에서 이걸 알아듣는 그것도 다민족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지금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에 누구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정말로 문제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희망이 있다니까요. 300명 기도원의 쫄장부지 무슨 용사입니까? 근데 그 쫄장부가 용사가 됐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불렀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지금.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무덤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문제 없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많을수록 용서하고 더 연단받는 시간표인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 와도 상관없고 문제 없어도 상관없고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이 내가 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몰두하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거 한다니까요. 한 사람이 딴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문제를 줍니다. 왜요? 에이, 저놈 막아야 된다. 저거 눈치채고 일어나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문제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럼 문제 걸리게 만들어요. 마치 배고픈 물고기가 문제라는 미끼에 덥석 물어가지고 끌려 나오듯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자꾸 그런 상황 속에 빠뜨렸어요.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문제 덩어리잖아. 문제투성이잖아, 너는. 니는 아무것도 못해. 뭘 세계를 살려, 네가. 네 앞가림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해요, 자꾸. 그러고는 우리를 자꾸 패배감에 가둬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뺏어가요. 먹을 거 하나도 없이. 그게 뭐죠? 네피림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강대국이 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뭐를 장악한지 아세요? 우리의 희망을 다 장악하고 뺏어간 거예요, 사실은. 강대국이 다 뺏어갔어요.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러고는 강대국도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요, 결국은 지금 3단체가 우리의 영혼 모든 걸 다 뺏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노략질하고 있다고요. 3단체가 바로 뭘 말합니까? 제1단체 미디안, 제2단체 아말렉, 제3단체 동방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명상운동, 귀신운동, 접신운동 이런 걸로 다 뺏어가야죠. 자,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야, 여기서 기도원에게 찾아왔듯이 네가 해방해라. 아유, 저는 힘이 없는데요. 네가 해방해. 내가 할 거야. 네가 해. 그러면서 뭘 해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네가 해. 그럼 뭘 할 수 있다고요? 네를 먼저 살려. 네가 안 된다는 거기서 벗어나. 네를 살려. 네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네 환경 그 지금 여건 어려운 거 모든 걸 초월해. 그래야지 살아나지. 네가 거기 맨날 매달리고 갇혀가지고 언제까지 끌려갈 거야? 세상 사람들은 운명에 끌려간다 하지만 너는 벗어난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눈치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시대 살려. 이 시대가 지금 다 뺏겼잖아. 회복시켜.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잖아. 빨리 회복시켜. 네가 구원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미래를 살려.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라 그럽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았다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천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주셨어요. 천명을.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툽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그러고 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들 아닙니까? 와서 천명 주는 장면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2절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럽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런데 16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쉽게 이긴다는 의미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 명이 아니고 네 혼자 능히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정작 기드온의 태도를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하는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단은 11절에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그랬어요. 숨어서. 쫄짱보죠. 지금 뺏길까봐 마지막 남은 거를 숨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이거는 숨겨놔야 돼. 이거는 뺏기면 안 돼. 그 태도로 지금 숨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없이. 이게 기드온의 원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300명의 겁쟁이들 모습과 똑같은 거 이게. 자, 그런데 또 거기다가 뭐라냐면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줬습니다.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원망하는 거 있죠. 원망.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축복인 줄 모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의 여러 가지 고난이 축복인 것을 몰라요. 뭐가 축복인지 뭐가 고난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려워지면은. 그러니까 원망부터 해버려. 내 마음에 안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니까 당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뭘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최고의 응답으로 몰고 가시려는데도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든지 이게 뭐예요? 왜 버렸어요? 왜 이래요?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불만이 365일 꽉 차 있어. 24시간이야 이게.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죠. 나를 못 살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 잡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환경을 초월하고 이러면서 살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걸로 살려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자기도 못 살리는 사람이. 지금 환경에서도 못 벗어나는 주제에 남을 뭘 살려요?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키예요. 어떻게 살려요? 말씀을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고는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환경을 어떻게 초월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보좌의 능력으로 못하는 게 없는데 내가 왜 못합니까? 내가 버림받았습니까? 버림 안 받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버렸지. 이스라엘 앞에서 기도원이 지금 틀린 실수한 거예요. 정확한 기도원의 말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음란하게 타락하고 맨날 비디오 볼로나 바알 신상 섬기고 아세라 섬기로 쫓아다니고 그들의 태폐적인 걸 섬기면서 내 만족, 내 쾌락을 쫓아서 잘못 살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죽을 짓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림받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응답도 안 주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기도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원의 영적 상태가 틀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15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내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입니다. 이게 불신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꼬투리만 잡으면 불신앙해요. 예레미야 보고 야 네가 내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요. 나는 아이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응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입에 딱 대줘요. 내 말을 네 입에다 댔다. 이제부터 전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엘리야한테 야 네가 뭐 하냐 그랬더니 저 죽여주세요 그런 거 있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날 죽일라요. 나 차라리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과 떡을 보내주고 까마귀 통해서 위로해 주잖아요. 모세한테도 야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구해라 그러니까 저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눈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 못해요. 이랬다니까요. 전부 다 그래 하나같이. 안 한대. 그게 겸손한 것도 되지만 다르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300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는 쫄보예요. 저는 쫄짝보고 겁쟁이에요. 난 못해요. 당연히 못하는 사람 뽑았죠.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죠?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내 주장만 하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불신하는 사람이 응답 받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해야죠. 믿지도 않으면서 뭘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내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안 줘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이상한 정신병원 가야 되고. 국민에게는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뭔데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죠. 기도해야죠. 말씀을 잡고 있어야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왜 나 안 내줘요? 왜 안 내놔요? 나 왜 이렇게 해요? 틀린 거예요, 그게. 자, 이런 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야, 너들이 회복할 힘을 줬지 않냐? 그럽니다. 뭔 힘 줘요? 세 가지 힘입니다. 이것 잡아야 돼요. 보좌의 힘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빛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입니다. 이거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다 아는데요. 아는 거 얘기했어요. 누가 모르는 거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늘 답은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내 것으로 잡냐 안 잡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증거를 보이시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때 기도원이요. 하나님, 그럼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5대 4사로 이제 발탁이 돼서 지도자가 될 거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대접합니다. 국을 끓여와요. 또 무교병 가져와요. 그 다음에 고기를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자에게 대접하듯이 똑같아요. 세 가지가. 아브라함은 국 대신 우유를 갖다 줬는 것 차이지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자가. 그래 바위 위에 올려놨더니 거기에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고기하고 국 말고 고기하고 무교병 있잖아요. 빵을 짚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엘리야에게 보인 증거랑 같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을 싸움했을 때도 불 붙이기 시합했거든요. 그때 엘리야의 재단에만 불이 붙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팡이 짚으니까 바위에서 불이 났던 거예요. 이거를 보고는요, 기드온이 깜짝 놀래요. 왜요? 아,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살아있네,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아, 괜찮아. 내가 너를 나를 봐도 죽지 않아.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이 고다음에부터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게 28절에서 24절의 사건입니다. 24절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만났는데 제단을 쌓아요. 거기다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해요. 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다고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기도원에게 명령합니다. 야, 네가 가서 너들 마을에 있는 그 바알 신상 깨트리고 아세랑 주상을, 나무로 만든 주상을 갈라서 숫소, 7년 된 숫소, 7년 동안 환란을 당했으니까 7년 된 숫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려라. 그대로 해요. 기도원이. 혹시 낮에는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밤에 합니다. 밤에 아세라를 깨버리고 바알을 깨트리고 돌로 된 거를 아세라는 나무로 만드는데 주상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나온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원래는요, 그 불신자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똑같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겼는데 아들 문제로 전부 기도원 죽이자고 오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맞으면 그 신이 알아서 해결할 거지 왜 사람이 나서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딱 막아주는 거 있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이때 기도원 별명이 생겨요. 이때부터 그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왜? 바알과 대적한 자란 뜻이에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슨 증거요? 하나님께 말해요. 양털에 물이 가득하고 주변은 말라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사사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날 밤에 일어나요. 양털을 아침에 짜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미안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이 물로 가득하게 이슬이 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 양털과 이슬 사건이 그 뒤에 나오죠. 그게 36절에서 40절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원이 이제 나서서 싸워요. 300명 그 겁쟁이들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 넣고 나팔 불면서 밤에 적진에 보내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 스스로가 이 싸움이 일어났죠. 적군인 줄 알고. 그래서 12만 명 다 죽은 거예요. 나머지 15,000명 나간 거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왕 2명 남은 사람, 살문나하고 그 2명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세요. 가서 이제 그 2명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14만 5천 명이 그래서 다 죽거든요. 이걸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 세계는 영적인 싸움에 네피림과 복음 가진 사람의 싸움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작 필요한 거는 하나님은 영적인 군사를 모집하고 영적인 군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누굽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체입니다. 저는 우리 단체 말고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사람 살리려고 그러고 끝까지 후대를 살리려고 하는 단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원과 같은 그런 겁쟁이 300명 같은 쫄보들 모임일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뭐가 단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잘났다고 너무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다 힘들고 어렵고 영적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겁쟁이 같은 300명을 가지고 저 300명, 13만 5천 명의 비대한 연합군대를 물리쳤어요. 한 명도 안 다치고 그들은 전멸했다니까요. 세바와 살문네라는 두 왕을 마지막까지 죽이고 전멸시켰어요. 그게 누가 했어요? 무릎 꿇고 한쪽 뒤면서 뒤를 돌아보고 겁을 내면서 나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겁쟁이들이에요. 그래도 뭔가 가슴은 있어가지고 도망을 안 갔던 10,000명에 속했던 사람들.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급. 그러니까 22,000명보다는 나은데 32,000명 중에 22,300명에 속했던 그 300명 정도의 사람. 마지막 꼴찌에 속했던 사람. 그 사람들 우리예요. 그 영적 문제 많고 시달리고 어려움 많은 우리.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 전 세계의 377을 살리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없어요. 비밀이 없어. 그 쫄짱부들이 뭘 보겠어요? 겁이나 느끼지. 원망이 나고 신세타령이라 하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돼요. 승리하는 비밀을 찾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와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편집이라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설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어떤 설계요? 내 하나님 원하는 뜻을 맞춰서 내 원하는 뜻을 기도하면서 설계해 보셨어요? 설계도 안 하고 집 짓는 것만큼 무모한 게 없죠. 예를 들어 200층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막 맘대로 마음 가는 대로 짓지 뭐. 1층은 이렇게 맘대로 지어보다가 또 2층 지어보다가 그러면 큰일 나요. 설계를 미리 하고 지어야죠. 기도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설계하고 또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을 승리하도록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대충 살면은 우리 가족이 손해보고 자녀들이 피해를 받아요. 디자인이라는 개념 없이 맘대로 손대면 천을 다 망가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천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옷을 만들 건가 디자인하고 살아야 돼요. 대충 하면 큰일 나요. 철저하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남는 여분에 쓸데없이 버리는 옷이 옷감이 손치되지 않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고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작품인데 대충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피해 입은 짜투리 옷감은 천은 어디서 보상받을 거예요? 그 천은 바로 우리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일 수도 있는데 왜 버리겠어요? 다 그거 쓸모 있는 건데. 철저하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편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죠.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갈 것인지를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80세부터 디자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말도 하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내가 80에도 했다 이것들아. 너희들이 80까지 살아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27세에 그렇게 성공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80세 때 시작해가지고 끝장을 본 사람이라면 할 말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돌 때도 말하지 마라 제발 좀. 말 많은 인생들아 제발 좀 말도 하지 말고 탈도 많고 있는 인생 그냥 순종하고 믿고 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는 쫄본데요. 괜찮아요. 기도원 300명 알고 보면 진짜 겁쟁이들이에요.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싸운 것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에 불 붙여서 굴린 것밖에 없어요.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뭐를 칼질을 해요. 칼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겼다니까요. 15,000명 남았을 때 칼질 처음 한 거예요. 14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자기 자중질환으로 죽고 15,000명 세바와 살문나 그때 겨우 칼싸움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할 게 없어요, 사실. 뭐만 합니까? 믿으면 됩니다. 뭘 믿어요? 보좌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잡히면 돼요,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리라요. 너희들이 하라가 아니고 되어지리고 하리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정말로 최고의 응답을 돼지에게 진주라는 말처럼 그렇게 값 없이 싸구려로 보내지 말고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되고 그 쫄보 겁쟁이 기도원이 최고의 용사가 됐던 것처럼 237 전 세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정도 살릴 수 있고 치유하고 서밋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내 인생의 길을 찾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모든 것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승리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미 된 것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후손들의 인생이요 내 아버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이요 가문 가정을 살리는 모든 가문의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정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응답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정말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최고 응답 주역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